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대변하는 단어 두 개만 말해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영생과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영생과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까지 이르렀는데 이제껏 제가 드린 말씀의 80% 이상은 바로 영생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였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과 믿음은 저 천국을 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줄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방향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겹도록 들어온 말씀이 믿음에 대한 거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당연히 믿음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참이어야 돼요. 그 믿는 대상이 거짓이라면은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겠죠. 가짜를 믿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중동시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뭐 기름 같은 거 파는 데 있는데 거기에 진짜 참 진한 참기름 이런 팻말이 써 있는 걸 봤어요. 기름이 진짜다, 참기름이다 라고 말하는데 3개 이상의 진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더라고요. 왜 주인이 그렇게 썼을까요?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짜 참기름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참기름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가짜가 있습니다. 만약에 믿는 대상이 가짜라면은 진리가 아니고 가짜에게 내맡겨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진리가 가짜가 아닌 참여해야 하는 바로 그 참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자유롭게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진리가 실체이며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로 참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더 쉽게 우리 믿음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풍파 없이 이어가는 분은 진짜로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떤 멍해로, 부담감으로 과연 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가장 사사로운 갈등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내가 주일 예배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주일 예배는 잘 나가고 있는데 주중 예배는 꼭 가야 하나? 새벽 예배는 꼭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면은 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죠. 어떤 일이든지 자발성이 없으면 당연히 부담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곧 본인을 울고매는, 얽어매는 그런 멍해가 될 수밖에 없고, 남아있는 것은 의무감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그 상태는요,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믿음이 없다, 믿음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우리 영혼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두려움은 믿음이 아닌 불신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가 아버지랑 굉장히 깊은 물에서 이렇게 장난치면서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아이를 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키의 몇 배가 되는 물속에서 푹 담그기도 하고 들어 올리기도 하고 손을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장난을 쳐요.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 아이는 까르르 웃으면서 놀라워하고 소리치며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아버지가 그 아이를 놔버리면 수영도 못하는 그 아이는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아이가 좋아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럽니다. 아빠는 나를 결코 물에 빠뜨려 나를 죽이지 않을 거야. 나를 스릴 있고 재미있게 놀아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아빠를 믿지 못하면 정말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막 울고 떼를 쓸 겁니다. 두려운 이유는 바로 이와 같아요. 아이가 두려운 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안 들어가겠다고 막 하겠죠. 믿음이 없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일상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정말 잘 될까? 이거 제대로 풀릴까? 이번에는 제대로 취직할 수 있을까? 내가 어느 누구랑 이런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심하게 사로잡혀서 괴롭다, 스트레스다 라고 한다면 그건 두려움이 거한 믿음이에요. 아니,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당연히 믿는 자도 고통을 받고 어려움도 오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오라 했는데,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흉년이 아니라 기근을 주셨어요. 그런 일도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올 때도 있고 때론 과중한 무게감 때문에 불면증이 오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 것은 두려움이 내 강한 믿음을 그냥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고, 믿고 맡기는 것, 그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상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려움은 우상숭배와 같다. 십계명에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두렵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요.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생각이나 사상이에요. 하나님과 대립되는 생각이나 사상, 이것이 불신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곧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는 우상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두려움이 쌓인다, 불신이 쌓인다, 당연히 살아가는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판단으로 내가 지금 우상숭배, 우상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 곧 진리를 알고 믿고 나가는 것이 곧 영원한 자유로움의 길이다. 이 말씀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따로 모았어요. 막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더 깊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너네들 따라와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다시 추려서 더 깊이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그때 따로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다면은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이 진리가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 동사 아만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아만에서 온 동사에서 온 명사가 에멧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멧이라는 단어는 우주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본성, 이것을 말할 때 에멧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진리라는 말로 쓰였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진리는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계명 자체가 진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신약에 와서 진리라는 단어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사실을 언급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어이상 어떤 사상의 개방성과 비은폐성 및 자기 계시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진리는 당시 유행했던 헬라 철학에서 같이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를 설명하고 그 실체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진리라는 것은 현재적인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어떤 영적인 기운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생각나게 한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이나 생각으로 자꾸 재생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반복이라고 그러죠. 진리라는 것은 재생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약에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화되는 그런 표현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동일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고요. 그가 떠나실 때 진리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다시 말해서 성령님 자체가 어떤 분이라고요? 진리래요. 진리의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받아들이면 자유롭게 되고요. 영원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하는 직업은요.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일삼았던 자였어요. 그래서 노예 상인으로부터 노예를 짐승처럼 잡아서 괴롭히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일이 좀 잘못됐어요. 일이 좀 잘못돼서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선에서 일하게 되는 이 기막힌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예로 사니까 얼마나 자유가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되었고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는 신체적 부유나 부자나 환경적인 부자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 사슬이 자신의 영혼을 꽁꽁 묶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회개하면서 지은 노래가 바로 뭡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 찬양이잖아요. 그는 얼마 후에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서 일평생 노예들을 위한 일을 하는 복음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죠. 그 존 뉴턴이 노예 신분에서 풀려난 것이 참 자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누리게 되고 그 완전하고 온전한 영속적인 그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를 아는 거, 이 진리를 믿는 거, 지유 안에 거하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참 자유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은요,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 의지의 노력이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참된 자유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첫 번째로 영적으로 죄에 얽매여 있는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거는 뭐예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에서 얽매여 있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기는 종이 된 것이 없다고 그래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말처럼 정말 이스라엘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 당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의 종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종처럼 살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아시리아에서 종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오히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유롭게 살지 못한 때가 더 많았어요.
자유롭지 못한 세월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과 계약을 했죠. 그 계약의 대상으로 머리로 정해졌던 만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자신들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겨왔고 어떤 다른 나라 신을 섬긴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잘못된 거죠.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습니까? 가나안에 돌아오자마자 아주 문명화된 그 안에서 바알과 아세레를 섬겼고요. 몰렉 같은 그 우상을 섬겼고 그런 조상들의 과오를 아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체계 없이 변동하시는 이가 아니시고요. 옛사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분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이런 바른 역사관과 신관을 가지고 든든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죄에 얽매여 있는 내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종이에요.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슬에 얽매여 있는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잡아 올가면은 사단의 종이 된 적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종된 적이 없다는 저들에게 진정한 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죠.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자유롭지 못한 종의 상태를 말씀하신 것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매임당하고 있는 그런 영적 현실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정치적인 억압보다 더 무겁고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죄의 억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하지만 그 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내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노예 상태가 아니라 소리칠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세상적인 쾌락과 돈이요, 권력과 명예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죄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민족과 같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긴 하지만, 예배드리긴 하지만, 교회 행사에 참여하긴 하지만 결코 영적인 상태에서 자유함이 없고 육신의 삶에 그렇게 시달리고 찬양하면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이것이 아직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예요. 완전한 자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완전한 자유함은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 상태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 여전히 우리는 자유롭다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죄에서 정말로 해방되기 원하신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원하신다면요,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현재 노예된 자신의 모습을 먼저 목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참 진리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스스로 자유롭게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합니까? 해탈의 경지, 내가 뭘 득도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의존적인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타율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득도해서 해탈에 이르는 내가 중심에 선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차가 견인차에 끌려가듯이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께로 견인되어야지, 그래야 소망이 있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고장난 우리 인생을 고칠 수가 있다. 우리가 고장난 채로 그냥 견인돼 가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다 똑같잖아요. 고장난 채로 그냥 주님의 견인차에 견인되어 나가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의 본 모습입니다.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럴 능력도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주께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터치하시고요, 주님께서 치료하세요. 내가 지극히 도덕적으로 지극히 선의 공덕을 쌓고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면서 정말 착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았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정말로 인간성을 가지고 남을 도우면서 살았다 해도 이 억압의 사슬을,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는 없다. 그럴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그걸 풀어줄 해방자가 필요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냐가 결정돼요. 여러분, 모든 것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회를 갖게 되었죠. 세계적인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실 거예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영향력 있는 토크쇼 진행자였었죠. 그리고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1983년도 시카고에서요, 한 방송을 맡게 됩니다. 굉장히 낮은 시청률을 가진 30분짜리 토크쇼예요. 시카고라는 그 토크쇼에 를 맡게 되었는데, 이 바닥에서 맴돌던 시청률이 바닥권이었던 이 토크쇼가 오프라가 맡으면서 불과 한 달 후에 미국의 최고의 토크쇼인 필도 나휴 쇼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청률을 앞지르게 되었다고 그래요. 파란이 일었어요. 그 뒤로 3년 뒤에 미국 전역에 동시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오프라 윈프리는요 25년간 총 5,000회 이상 방송을 하게 되었고 미국 시청자 수가 2,200만 명, 전국의 149개 방송을 송출하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진기록을 많이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녀의 성공 신화는 전 세계 오프라 신드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를 낳게 되었는데 먼저 오프라 히제이션이라는 그 신조어가 있는데, 이 말은요 어떤 이슈가 되었든지 오프라 쇼에서 다루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다 해서 오프라 히제이션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프라이즘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거는 인생의 성공은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의미래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을 통해서 극한 상황에도 노력하면 된다, 이런 검증된 소망의 용어가 바로 오프라이즘, 이런 용어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인종차별과 장애를 뛰어넘고 인간에 대한 공감과 진실의 어떤 소통, 그랬던 흑인 여성인 오프라 윈프리였는데, 그런데 그 과거를 보면 얼마나 불행한 여인이었습니까? 그녀는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의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사생아로 태어나서 6살이 되던 해 부모의 품을 떠나 할머니 손에 맡겨지게 되었고요. 아무것도 모르던 철없던 9살 나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 당합니다. 그 이후에 남자친구와 친척 아저씨들에게 끊임없는 성적 학대와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녀가 불과 14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를 낳으면 바로 자살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아이를 낳기만 하면 난 죽겠다. 그런데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산 후 2주 만에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자신이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고 그래요. 자살할 거냐, 아니면 마약에 의지해서 생명을 연장해 가느냐, 아니면 슬픔을 딛고 일어서느냐. 결국 그녀는 올바른 선택을 했죠.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두운 과거에 집착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현재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면서 달려왔다고 해요. 그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오프라는요 과거 어두운 사슬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노력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결국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자유함과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확연히 드러나듯 죄는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하지만 예수 안에 속해 있기만 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겠다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자유함이 진리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심성,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분이지만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며 진리의 길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이 참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유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복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길, 이것이 바로 참 진리 안에 거하는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교 메시지로부터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31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자유함을 얻는 첫 단추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그 내 말에 거한다는 그 내 말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간다면 참다운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할 때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드린 말씀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디도 잡히지 않아요.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밤새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못 잡았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깊은 데 가서 다시 한번 나가서 그물을 던져보겠다 말합니다. 순종이죠. 어떤 순종입니까?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가 잡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35절 말씀에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움이니이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으로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자유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더 궁금해하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했다,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모인 사람의 생각이 양분됐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겨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제된 당신의 모습을 아브라함 때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계셨거든요. 56절 말씀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50도 안 됐는데 50도 안 된 젊은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때 5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은 막 흥분하고 막 화내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당연히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피해서 성전으로 빠져나갔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참 자유롭게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영적으로 죄에 얽매여 있는 내 상태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진리가 어떻게 하는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의 근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둘째로 참 진리의 근원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겐 스스로 자유롭게 할 힘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의존적인 삶입니다. 고장난 우리 인생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복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진리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